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곁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읍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의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번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번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랍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랍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아산 힌돌교회로 시집간 지 3년 6개월 만에 친정집에 왔습니다. 시집가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에 또 불러주신 우리 신목사님과 또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린 딸이 냉장고 문을 열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우유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강아지 줄까요? 그때 엄마가 대답합니다. 야, 강아지 설사한다. 너희 아빠 줘라. 너희 아빠는 뭘 먹어도 다 괜찮더라. 요즘 남자들이 퇴근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남자들이 모인 곳이 있다랍니다. 바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모인답니다. 복장도 모든 남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반바지 차림에 긴 롱패딩을 입고 남자들이 다 모여서 게임 한판 하고 핸드폰 게임으로 한판 하고 집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인 곳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집에서 빚지고 마음 상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모일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또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승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대 적인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또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을 쳐서 또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또 다윗은 소바와 아람을 쳐서 종으로 삼고 또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승리로 이스라엘의 영토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고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춤으로써 다윗의 때에 경제적인 대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의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병법이 뛰어나고 지략이 뛰어나고 재수가 좋아서 어디든지 가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과 전술과 운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그의 인생에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소바 왕과 싸우고 1700마리의 말과 병거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100마리의 말과 병거를 놔두고 그 나머지의 모든 말의 힘줄을 다 가감하게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전투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또는 비행기로 비교할 정도로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말에게 힘줄은 생명줄입니다.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은 기동성을 잃어버립니다. 힘줄을 끊어버린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힘줄이 끊어진 말은 말이 아니라 소입니다. 왜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말의 힘줄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저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의 온천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있는 자만이 가감하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까? 다윗은 전쟁이 끝난 후에 말의 힘줄을 끊지 않았습니다. 한참 전쟁 중에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말의 힘줄을 끊고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을 쳐서 계속 이기고 그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말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말의 힘줄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말의 힘줄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나의 말의 힘줄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 정도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만 같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바로 이것들이 나의 말의 힘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명예입니까? 그것이 소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백입니까? 또는 나의 재산입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나의 힘줄입니까? 다윗은 왜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눈에 그것이 보이면 의지할 것 같아서 미리 말의 힘줄을 끊어 버렸습니다. 내가 수천 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의지할 것만 같아서 그것을 전연히 미리 끊어 버렸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 버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믿음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오늘 말씀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의 힘줄을 아까워하지 않고 저련하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낳고 키우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이삭에게로 점점 옮겨갔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희망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었는데 이삭을 키우면서 점점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희망이 되어 갔습니다. 아들 이삭이 노년의 기쁨이었고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이삭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습니다. 이삭만 바라보고 있으면 든든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비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은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게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삭,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먹다 보니 눈에 보이는 자식을 더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보다도 더 이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결국 믿음을 통해 얻은 이삭은 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인데 그 이삭만 얻으면 다 얻을 것이다 라고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를,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라고 합니다. 청청병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이삭에게 연결되어 있는 너의 희망의 끈, 너의 집착의 끈, 너의 의지의 끈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너의 끈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대상, 참된 의지의 대상, 참된 희망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의지의 대상이, 희망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너가 사랑하는, 너가 의지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 산에서 끊어버리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내려치듯이 아들 이삭을 단칼에 베려고 칼을 내려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끊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우상을 끊어버리듯이 칼을 내려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의지하는 힘줄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내려칠 수 있는 용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말의 힘줄을 끊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줄로 삼았던 이 다윗에게도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의 이제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힘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제 군사력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그 숫자를, 인구조사를 계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백성의 수를 세웠겠습니까? 이 다윗의 인구의 조사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사력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것은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그 마음으로 셌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이만큼 자수성가했다, 나의 왕국이 이만큼 견제하다, 그 마음으로 다윗은 그 백성들의 수를 셌고 그 군사력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 되었는가를 자랑하고 싶고 가시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순간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지켜줄 강성한 군대만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그 수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말의 힘줄을 가감하게 끊어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병거와 말의 수를 자랑하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됐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교만한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군사의 수를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줄을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너가 이만큼 잃었다, 너가 한 것이다, 너 대단하지? 너가 했어, 너가 이루었어, 너가 성공했어 라고, 너의 능력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절대화하고 내 손에 가진 것들을 의지하게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의 힘줄을 가감없이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줄, 내가 의지하는 힘줄, 내가 사랑했던 것들의 힘줄을 날마다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간 이제 하란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붙잡는 것에 선수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환도뼈 둔부의 힘줄을 칩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허벅지 관절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뼈입니다. 또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힘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둔부의 힘줄을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기 힘줄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힘줄로 버텨오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끝까지 버텨온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치셨습니다. 야곱의 힘줄을 끊어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름을 할 때, 이제 씨름을 합니다. 상대방이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러면 어디로 쓰러집니까?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앞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야곱은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아마도 하나님 품으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아, 너의 인간적인 방법, 너의 인간적인 술수, 너의 옛 성품을 꺾고 이제 내 품에 안기렴. 너가 아무리 힘주고 버틴다고 해서 이 순간에 너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야곱아, 이제 내 품에 안기렴. 내가 너를 안고 이 약복강간을 건널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거야. 넌 그냥 내 품에 안겨 있으면 돼.
너의 인간적인 방법, 계획 등은 다 내려놓고 넌 그냥 내 품에 안겨 있으면 돼. 그러면 돼. 이제까지 야곱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심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줄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변칙으로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줄이 끊어진 야곱은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네 삶의 어두운 밤을 끝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힌돌교회에 부임했을 때 참 교회 안에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참 끊임없이 성도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성도들을 떠나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어금니를 딱 씹었던지 지금도 어금니가 흔들릴 정도입니다. 참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것이 참 이럴 때 쓰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 참 교회가 불같이 부흥하고 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름 서울에서 좋은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신대원 졸업하고 이렇게 좋은 우리 천안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훈련을 제대로 배웠으니 나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착각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살면서 열심히 하면 항상 좋은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떤 좋은 결과치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목회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많이 꼬꾸라졌습니다.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처난 이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봉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그 말씀이 있음을 저는 기도하면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줄을 끊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내가 자랑했던 것들, 그것들이 내가 끊어야 될 힘줄이었구나. 나의 힘줄을 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목회하지 않았지만은 나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오늘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이 기대처럼 펼쳐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습니까? 나의 힘줄이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을 것만 같습니까? 그러나 나의 모든 힘줄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바꿔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긴 자라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그냥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힘듭니다. 내 힘으로 이 거대한 폭풍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내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너의 인생의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줄이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나의 힘줄이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 하나님,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그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말의 힘줄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힘줄을 끊습니다. 나의 힘줄을 끊고 주님 더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께 꼭 끌어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